내 앞에 있으니 슬퍼니 많이 보고 늘 고생하려고 하늘 영광 밝으니 모든 것을 해치니 예수 건너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고 내가 걱정하는 일이 세상에 가는 주 손에 것이 밖에 없어 늘 시험하여 예수와 애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건너 의지하여 항상 이기니 내가 저서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가실 마음이로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되신 것 나의 구주 예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서 13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운 너를 부르짖은즉 내가 이전에서 나와 너를 구하며 너를 인생과 이방의 인생에 지게 하리니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의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묻사하게 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구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광야와 거기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에 거하는 천락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거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의 영광을 돌리며 성읍에서 그의 찬송을 다같이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크게 외쳐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전적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장하시고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오직 말씀에 주목하게 하옵소서. 베레아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말씀에 주목할 때 오늘도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그 선포되어진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는 자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사야 42장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고 우리가 1년에 한 번 꼭 그날은 아닐지라도 우리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깊이 또 묵상하면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시고 연약한 육체로 오신 성육신하신 그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장차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며 아멘. 여러분 최고 승리자예요. 지금은 좀 힘들고 아프고 가난하고 어렵고 뭐 거시기 할지 몰라도 어떤 분이 그럴 때 내가 뭐 물건 사러 가서 뭐라 하는데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거시기예요 이랬더니 막 웃더라고. 그러면서 그 분이 뭐래냐, 거시기라는 말이 참 상당히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서 그렇디야. 하여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으로 오셔서 우리를 최후 승리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을 축복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죄악의 길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그러한 인생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와 탄식의 말씀이 또한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하여간 메시아의 이 예언의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말씀은 초림으로 결정적인 어떤 구원의 길 한 획을 확 그어놨어요. 새롭고 산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놓았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을 성취하여 놓았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완전한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자, 여러분이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과 우리는 뭐다? 동질이다. 할렐루야.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죠. 강조하지요. 자,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오시면 말씀화되어서 내 심령이 심령 천국을 이루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봐주시느냐? 동질로 봐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뭐라 그래? 작은 예수다. 아멘. 작은 예수로서의 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예. 자,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을 보면은 아주 우리가 기억해야 할 특이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할렐루야. 예, 말씀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그냥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 심령으로 믿어지고 삶으로 나타나고, 아멘. 그 말씀을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율법에 뭐라고 했다고요? 구약에 신이다. 이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다시 말해 우리가 신이라기보다 성신을 받은 자들이다 이거죠. 믿습니까? 아멘. 자, 시편 82편 6절에도 말씀하지요. 너희는 신들이며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신들이다. 그러니까 신의 은혜에 참여한 자들이다 이 얘기예요. 자, 뿐만 아니라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자요, 거룩하지 않은 자요. 우린 대단한 자들이요. 할렐루야. 그걸 전제하에 오늘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이 이해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누구라고요? 작은 예수다. 내가 누구라고요? 작은 예수다. 할렐루야. 자,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푸니라.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는 동질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요, 안 붙들어요? 여러분을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까? 물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게 메시아가 이렇게 오실 것이다. 하나님이 붙들어 쓰시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자신으로 좀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는데 어떻게 붙드느냐? 권능의 오른손으로 여러분을 꼭 붙잡고 계시대요. 여러분을 붙잡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손 붙잡고 여기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 손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붙들려서 이곳에 오시게 된 줄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아무나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이 예배의 자리에 오셔서 은혜의 말씀을 기울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는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 우리는 하나님이 붙드는 종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주여, 주여, 나는 종이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종 맞잖아요. 아멘? 이 얘기를 뭐 목사만 종이다. 아니요. 다 종이에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종이라는 의미는 뭡니까? 나의 주인 되신다 이거예요. 나는 그분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이 고백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기뻐한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까지 기뻐한다 하셨습니까? 스바냐 여러분 잘 아시는 3장 17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너희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그 마음에 즐거워하여 그 어찌할 바를 모르고 너를 바라볼 때 기뻐한다는 거예요. 잠잠히 기뻐한다. 여러분 존재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이리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현주소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붙드시는 종이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이면서 또한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기뻐하시며 우리를 택하여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해서 나 기독교에 와서 택해서 물론 우리가 택했지요.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택하도록 만들어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누가 택했어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요. 그분은 전능자십니다. 우리를 택하실 그 능력과 권세와
우리를 창조하신 지존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택할 아무런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전적으로 은혜 부어주시고 기뻐하시고 택하여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하는 순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5가지 역사가 일어나요. 영접기도 시키고 나서 제가 설명해 주잖아요. 이제부터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이제 같이 동행하십니다. 이제는 기도응답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뭐예요? 뭐 한 가지가 있어요. 하여간 5가지 축복이 확 와버려. 할렐루야. 그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성령이 동행하신다. 나의 신을 그에게 부어주었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시면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분들은 다 성령이 임한 분들이요. 아멘. 자, 그 후에라 그랬잖아요. 자,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은 앞으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의 시대가 열릴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셔요. 자, 내가 내 신을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자, 그 후에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후가 뭡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 사건 후에 또 부활 승천하시고 난 그 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때부터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할렐루야. 자,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그러는가 봐. 여자 목사한테 여종. 그럼 내가 남자 목사님들한테 남종 하면 듣기 좋아요? 아니, 그냥 목사는 목사요. 여기서 여종이라는 건요, 성도들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남종은 누구를 말합니까? 주의 종으로 세운 목회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남종이요. 믿습니까? 남자는 누구의 상징이요? 예수님의 상징이요. 아멘? 네. 왜요? 씨를 가진 자예요. 말씀의 복음의 씨를 가진 자. 그 남종이다 이거요. 아멘? 여러분도 어디 가서 말씀 전하면 남종 돼. 그 순간만큼. 할렐루야. 영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여종과 남종에게 뭘 부어줘요? 성령을 부어준대요. 그러니까 모두에게 부어준다는 얘기요. 아멘? 주의 종도, 목사도, 또 성도도 다 같이 성령을 받아요. 목사만 받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종과 남종 다 부어준다 이거요. 할렐루야. 자,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이방.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에 복음이 증거되었어요. 헬라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로마인이나 막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복음의 확산이 엄청나게 이루어져요. 그 전에는 어땠습니까? 유대인만 구원받는 줄 알았다니까. 그 율법이요. 할례받지 못한 자들을 뭐라고 취급했어요?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우리가 그때만 해도 참 사람 취급도 못 받던 인생들이었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그러나 복음을 받은 자요. 이제 이방인에게도 공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사건은 대단히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라는 이 단어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AD, BC가 누구를 기점으로 나뉘었어요? 여러분 AD가 뭔지 알죠? 예수님 전, 기원전, BC는 뭐예요? 기원 후, 예수님 오신 후.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사건이 아니다 이거요. 그 후에, 그러니까 그 중점에 딱 예수 십자가가 계시고 그 전과 후로 완전히 하나님의 뜻이 그냥 완전히 이 전 세계에 확산되는 놀라운 새롭고 산 일이 열려버렸다는 거예요. 보통 대단한 일이 아닌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방에 공의를 베풀어 주시고,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놀라운 역사를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오신 후에 이 사건은 전 인류에게 얼마나 획기적이고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2절이에요. 빨리 갈게요. 이제부터.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이건 무슨 얘기예요? 사단 마귀처럼 요란하고 시끄럽게 이렇게 뻑적지근하게 오시지 않았어요. 조용히 오셨습니다. 그러나 조용히 오신 것 같으나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요란하지 않고 시끄럽지 않아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대단한 그 파급력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은 같은 의미예요. 누구를 상징하느냐? 연약한 인생들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꺼져가는 등불이었어요. 이제 죽음을 향해서 까박까박 저 달려가고 있었어요. 그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자,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았다는 건 다시 회복의 놀라운 역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으나 이제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를. 여러분, 갈대가요, 가을에 가보세요. 얼마나 이뻐요. 갈대 올라지. 그러나 이게 갈대가 다 꺾어졌다는 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갈대가 꺾이면 다시 소성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걸 잘 세워서 물을 주면 이게 다시 이렇게 새파랗게 살아나진 않아. 갈대는 이제 끝나는 막바지 인생이다 이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모든 인류가 죄악 가운데서 상한 갈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아론의 싹난 지팡이에서 싹이 나듯이 마른 막대기 같던 우리 인생이 새 생명을 얻었고,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 인생을 다시 살려주시고 다시 푸르른 산나무 같은 인생으로 바꿔주셨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정말 우리 심령이 까물까물 꺼져가는 등불은 뭐에 비유해요? 이 불이 탁 꺼지면 어떻게 돼요? 캄캄하죠? 우리 심령이 이제 빛도 소망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어때요? 빛 대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심령을 비춰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왜 등불이 꺼져가는지 아시죠? 기름이 없으면 꺼져갑니다. 맞지요? 옛날에 유명한 초롱불 켜보신 분, 우리는 초롱불은 나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재미있어가지고 옛날에 집에 시골 할머니네 가면 초롱불이 있잖아요. 그 불장난하다 초가상간 다 태울 뻔한 적도 있어. 그런데 그 등불이 어때요? 밑에 기름을 넣어야 심지가 이렇게 해가지고 불을 붙이면 이렇게 타고 있는데 등불이 언제 꺼지냐? 기름이 닿으면 꺼져버려. 자, 우리 심령의 은혜라고는 성령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는데 꺼져가는 심령이요. 하나님 다시 소망에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시고 할렐루야 은혜를 부어주셨다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4절 보니까 뭐라 말씀하셔요?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그렇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쇠하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영원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아니라 낙담하지 아니하시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에 대해서 낙담, 저 인생은 안 되겠어 이러지 않으셔. 절대로. 우리는 낙담 잘해요. 우리 아무리 전도해도 저 인간은 안 되는 게 비요. 낙담할 때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말해보자고. 있었어. 저 사람은 안 되나 봐. 낙담해요. 저런 악두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겠어? 그러나 하나님은 낙담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요, 그 어떠한 인생도 변화시킬 수 있다. 아멘. 이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할렐루야. 소망이 우리에게 생기지 않아요? 네. 하나님은 낙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죽기 전에라도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시더라 이거예요. 아멘. 우리 신우 남편분이 벌써 돌아가시니까 15년, 20년 가까이 다 돼가네요. 근데 그분이 정말 예수 믿을 건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워낙 견고하고 워낙 아집과 고집과 자기 생각으로 똘똘똘 뭉쳐서 그 육군 중령이요. 근데 아주 보통 이게 고든 게 아니에요. 교만과 이 성품이 죽어도 딱 이래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켜 버렸잖아. 췌장암 걸려서 죽기 한 달 전에. 할렐루야. 눈물 콧물 다 쏟고 회개하고 한 달을 아주 새벽기도 날마다 가고 아주 은혜 생활하다가 딱 가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놀란 것이 그거예요. 저런 사람도 변화되는구나. 아멘. 워낙 강력하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아멘. 오죽하면 하나님이 이래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아브라함 자식을 너희들만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야. 이거 누구에게 한 얘기예요? 유대인에게.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만 택함을 받은 자가 아니요. 저 길가에 다니는 떼굴떼굴 굴러 있는 돌멩이, 돌덩이도 하나님의 마음만 먹으면 뭐가 될 수 있어? 아브라함 자손이 될 수 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돌같이 강박한 심령들도 하나님이 한번 은혜 주면 변화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분을 보고 우리 신우 남편 소천하신 분을 보고 그때 그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야. 저런 돌같이 굳은 심령, 저렇게 강박한 인생도 하나님이 은혜 주니까 한 방에 변화시켜서 예수 믿고 눈물 콧물 다 흘리고 천국 가는구나. 그 부끄러운 구원을 얻은 거지. 아무것도 한 게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일찌감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죽기 전에 이렇게, 그죠? 은혜 생활하다 가는 건 이 상급을 쌓고 너무나 축복된 인생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쇠하지 아니하십니다.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관철되는 줄 믿습니다. 자,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사를 베푸시며, 물론 눈에 보이는 하늘 땅 다 창조하셨어요.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 작품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우리 심령 땅, 심령 하늘 다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누가 창조하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이 천국이 어디에 임해요? 내 심령 속에 임해서 우리가 하늘이 돼버렸어요. 하늘과 같은 존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진짜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하늘과 같이 은혜 생활하는 심령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은 아직 좀 거시기해. 육적으로 살아. 아직은 내 전도 대상자가 참 땅의 심령, 육에 속한 심령이지만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저 사람에게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너무나 소망합니다. 이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지요. 할렐루야. 그것처럼 하늘을 창조하셨어요. 믿음의 사람들의 영혼을 창조하셔서 그 속에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시기도 하고, 또 땅에서, 땅이 뭐예요? 우리 심령 땅에서 또 뭐가 나게요? 소사를 베푸시고. 여러분 히브리서 6장에 보면 6장 7절인가 8절 계속 나오죠.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싹 흡수해서 뭐를 내야 돼요?
채소를 내면, 합당한 채소를 내면 누구에게 복을 받아?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할렐루야. 이 땅이 우리 심령 땅이요. 그 땅에 손수를 내게 하셔요. 어떻게? 여러분 심령에 은혜의 가미를 내려주시고 말씀을 채워주시고 계속적으로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심령에서 뭐가 열려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 9가지가 주렁주렁 맺히는 거예요. 그 소산을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신다 이거예요. 그 소산을 베푸시며 열매를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잘나가지고 성령의 열매, 뭐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기쁨의 열매, 뭐 전도의 열매 주렁주렁 맺히죠? 우리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야. 누가 맺히게 하신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사람 변화되게 하고, 악도가 성도가 되게 하고, 강팍한 심령이 아주 부드러운 땅 옥토가 되어서 열매를 맺히게 하신다. 아멘.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 낙심할 일이 없어요. 아, 저 사람은 저래가지고 뭐 되겠나? 됩니다. 됩니다. 왜냐? 나를 보니까 그런 것 같아. 나 같은 인생도 이렇게 변화시켰잖아. 제가 얼마나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인지 아십니까? 얼마나 내가 바른 생활 사람인지 아셔요? 옛날에 20대 때 초반에 저 간호사 할 때요, 정말 나는 바른,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그 꼬라지를 못 본 거예요. 그 어떠함을 못 봐. 못 견뎌. 나는 내가 할 일을 철저히 해. 나는 부지런했어요. 철저히 하고. 누가 나에게 누를 끼치는 꼬라지를 못 봐. 내 거 누가 이렇게 하는 것도 싫었어요. 주는 것도 싫고 받는 것도 싫고 내 선이 정확했어요. 내가 바뀌었잖아. 여러분 보기 어때요? 그렇지 않잖아. 주는 거 좋아하잖아. 이제는 내 것을 그렇게 움키고 안 해야, 남을 그렇게 안 해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나 같은 인생도 변화된 거 보니까 저 사람도 변화될 확률이 100%요. 아멘. 우리 서로 그렇게 봐야 돼. 자기를 보고 남을 봐야 돼. 아멘. 다른 사람의 모습이 내 모습이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렇게 손가락질하면 이게 결국 누구한테 와? 이게 나한테 오는 거예요. 아멘. 긍휼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긍휼을 베풀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막 하다 보니까 딴 데를 막 가는 것 같은데, 자, 우리 하나님은 그래요. 그 소산을 나게 하셔요.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고, 그렇지요, 우리 심령에게 어때요? 호흡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뭐 숨 안 쉬는 사람 있습니까? 코로? 그 호흡이 아니요, 주님과의 영적 교제와 교류를 말하는 줄 믿습니다. 예, 시편 150편에 보면 뭐라 그래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건 무슨 얘기요? 숨 쉬는 사람, 이 육적으로 숨 쉬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영적 교류가 있고 사귐이 있는 이 영적 호흡을 얘기하지요. 그런 사람은 다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영적 호흡이 없는 사람은 절대 찬송가 못해. 절대로 안 돼. 소양강 천연은 잘 나와도 이건 절대 안 돼, 찬송가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호흡이 있는 자만이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교제, 교통, 교류가 있는 자를 얘기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심령에게 어때요? 호흡을 주셔요. 주님과의 교제, 교통이 잘 되게 하시고, 또 자 6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너의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자, 우리를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 그 밑에 보면 다 나와요.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주님의 덕을 선전케 하려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를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아멘, 왕같은 제사장이니, 너희를 불러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
그 빛을 비춰서 지금도 어둠의 흑암에 갇힌 자들을 위하여 너를 세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빛된 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거 뭐 다 하려니까 시간이 1시간 더 필요해서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하고 수요일 날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명백합니다.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를 통해 빛과 소금이 되라고. 여러분, 빛을 비치는 존재가 되십시다. 그래서 성도들을 뭐라고 표현해요? 별로 표현하는 거요. 천국 스타, 빛, 할렐루야. 빛된 존재로 표현하는 거예요. 밤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어두워진 죄악 가운데서, 죄악된 세상에서 한 영혼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복음의 빛을 발하고 있는 모습을 밤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표현한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어떤 사람은 어때요? 그보다 더 큰 존재가 되어서 어떻게 해요? 해에게 직접 빛을 받아서 달과 같은 존재, 응? 많은 영적 영향력을 끼치는 달과 같은 존재, 또 해와 같은 존재, 전 세계에 많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별이라도 돼야지. 해달별. 할렐루야. 마지막 때는 해와 달이 뭐 빛을 잃고 별들이 3분의 1이 우수수 떨어진대요. 이게 뭐예요? 성도에 대한 말씀이잖아. 정말 많은 영혼들에게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해와 같은 존재가 빛빛으로 불거져. 빛을 잃어요. 왜 그럴까요? 그 어떤 이슈에 의해서 어떤 뭐 누구 어떤 여자랑 어떻게 했다네 하면 막 한꺼번에 그 영광이 확 가려지는 거예요. 뭐 돈을 몇 천억을 해 처먹었다네, 뭐 그건 처먹었다 해야 돼, 그죠? 네. 그랬다네 하면 영광이 확 가려지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그러잖아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또 달이 빛빛으로 변하고 달과 같은 존재들이 빛을 받지 못하니까 빛빛으로 변하는 거예요. 시뻘겋게.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이런 복음성가도 있더만요.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별 3분의 1이 우수수 떨어진대요. 왜요? 떨어진다는 건 뭐예요? 별은 어디 있어야 돼요? 하늘에 있어야 돼. 하늘과 같은 심령이 돼야 돼요. 천국을 이루어야 돼, 심령에. 그런데 떨어졌다는 건 뭐예요? 육적인 생각으로 땅에 떨어져 버렸어. 땅의 것을 좋아해. 3분의 1이. 거기에 3분의 1에 우리 해당되지 않도록. 할렐루야. 청청한 하늘에 별과 같은 존재 되어서 다니엘서에 말씀하시듯이 많은 사람을 옳은 곳으로 인도한 자는 하늘의 궁창의 별과 같이 비치리라. 궁창이 하늘이요. 조선말로 하면 그렇지요? 네. 하늘이 궁창이고 똑같은 얘기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비치리라. 아름다운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예수님, 작은 예수님이 되어서 정말 이 땅 위에 복음의 빛을 발하는 귀한 믿음으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